요즘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데다가 바이러스까지 번져 도통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도는 꼭 거리에 나가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자신의 생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행동해야 될 몇 가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이야기다 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직접 다닐 수 없는 곳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는데요. 둘씩 보내신 이유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면 증인이 둘 이상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파송을 받고 사역하는 제자들은 전대, 배낭, 여분의 신발을 갖지 말도록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게 하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도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차려놓은 것을 먹게 하셨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동네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심으로써 복음 들을 기회를 가졌으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한 대표적인 예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예를 드셨는데요. 이 지역은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백부장 하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일을 하셨던 곳입니다. 만약 이런 기적을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가버나움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며 여기 음부는 지옥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파송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70명을 파송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수 7을 10번 곱한 수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뻔뻔한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자리가 땅끝의 선교지인 줄 알고 그곳이 어디든지 항상 영혼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을 돕고 그와 함께하길 기뻐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또한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머무는 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라, 병자가 있으면 치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나 사람은 주님의 심판에 그냥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무거운 사명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섬기다가 기회가 오면 편안하게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듣고 주님을 믿을 것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기적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동원 목사님의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새 찬송가 508장의 작사가인 엘라이저 카셀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석하던 네브래스카 주의 한 침례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느껴 병원의 많은 환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작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원래 음악 전공자였습니다.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세를 넘기면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목회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 못 벌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교회의 취임 예배에서 그와 그의 아내는 취임사 대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은혜를 받은 이야기, 최근에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어렵다면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그냥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듣는 귀가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님, 전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도 한 생명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